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샬롬. 10월 25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야고보를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전하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따라온 유대인들이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거짓 주장을 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급히 군사들을 거닐고 와서 바울을 결박하였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은 온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히브리 말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태어나 바리새파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교의 정통파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며 남녀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들려온 질문에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면 그곳에서 누군가가 바울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빛의 광채,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볼 수 없게 되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 명하자 바울이 즉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바울에게 행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아나니아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 이방인들에게 증인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였음을 간증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온 무리들은 분노하며 그를 죽이라고 다시금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괴수 중에 괴수로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던 자임을 너무나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바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였고 핍박과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같이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두 죄악과 무지,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 그런 것이라면 다시금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신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 감격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그것이 외부적인 핍박과 조롱, 때로는 아무리 전해도 강팍해져만 가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입니까?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하고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사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핍박과 조롱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영혼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열매,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인 것처럼 그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는 우리들에게 좌절이 아닌 희망을 보여주듯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발자취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날을 소망하며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증인은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난 예수님, 우리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레이로 순교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많은 희생과 아픔을 감내해야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의 적용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을 반드시 거두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